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종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도움이 넘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16편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사건을 축복으로, 구원으로, 회개로, 성장으로, 변화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이는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와 예수님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어렵게 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엘리트였고 학자였고 종교인이었고 사람이 볼 때, 인간이 볼 때 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못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이 11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셨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못난 자기에게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하겠노라. 교회 핍박자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회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는 것도 축복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기독교 안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grace, 또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아름다운 감사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은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희생적인 어머니 은혜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교는 은혜가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고행을 하고 적선을 하고. 그럼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신대.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뭔가 인간의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해야 되고 적선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되고 그 결과는 뭡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공기도 물도 생명도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때문에 중매자로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보면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온건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신부를 순전하게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 시대 캄캄한 세상에 그 시대적인으로 타락하고 어둠 캄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을 구원했다는 내용이 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었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타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할 수 있고 교회 다닐 수 있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모든 걸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자기 형상, 자기의 모습대로 이기적인 자기 자아를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주를 지어서 너와 내 가족들 그 시대를 구원하라고 해서 긴 시간 동안 견디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보면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물은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질 것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도 주셨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바빌론 제국이 그 시대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루는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자기 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제국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우리 내 군대들과 능력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7년 동안 네 발로 기며 채소를 먹으며 그는 왕으로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7년 동안 무슨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회개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다시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왕위가 회복되어지고 그는 일어나자마자 나라를 세우고 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춘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하게 위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과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찬양하고 주신
직장을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인되어 내 자신이 교만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어를 바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에 있는 사람은 신실하잖아요. 신실, 충성스럽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충성, 작은 일이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맡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준 작은 일이 뭔가를 생각해보고 그 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을 다하면 더 큰 기회를 얻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생살이 동안에 좋은 기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좋은 기회들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늘 기회가 오지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란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구비구비마다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가족과 교회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세월을 아끼고 좋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기회가 오면 전도도 하고 기회가 오면 말씀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우리는 인생을 헛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골로새 4장 5, 6절 보면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을 향하여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화하며 5분이면 끝날 수 있는 전화를 30분, 2시간, 1시간 붙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언어 생활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인간관계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월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아라. 주의 노는 의인을 향하시고 거기는 강구에 기울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를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래에 좋은 날을 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가난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고 소망이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청구했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가지 않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장담했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저가 가로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 원하였나이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언합니다. 22장 34절에 가라사 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 예언대로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정에 자녀들 교육에 부부 생활에 교회에 여러분 인생에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해가지고 감동적으로 성전을 짓고 주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비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성전 짓기를 포기했어요. 학계 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중심으로 따졌으면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예배할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니 그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 성전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감동되면서 다시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일이 진행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0절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복음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돌아서 하나님이여 하감하시옵소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그런데 핍박하고 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병이 낫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공격적인 더 적극적인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땅도 팔고 집도 팔아서 함께 나누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핍받고 환난이 와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머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복음이 해답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지상생애 할 때 또 그 주님 지금 부활해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그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앞에 문제를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어떤 문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해답이 되셨습니다.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도 자기 원하는 삶 못 살았어요. 물질에 집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관계는 다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삭개오에 내려오너라. 내가 너 오늘 집에 가겠다. 그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 인생의 물질에서 자유하면서 그는 구제하고 빚을 갚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사마리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온대로 한 남자와 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여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내가 너의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이 말씀과 성령님,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서 4장 17, 18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은 이는 내 후손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이 해답이고 주님이 대답이고 주님이 능력이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5, 1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국률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도움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여러 가지 돕는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움이 나타날 때까지 성령을 따라 깊이 더 많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응답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 낭망하지 말아라. 좀 늦게 응답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 아멘. 여러분 또 누가복음 18장 7, 8절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라져 버리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내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 9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되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받을 때까지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더 깊게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치면서 지금은 세상 말세지 말 끝자락에 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형상, 마귀 형상을 따라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사람이 이상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때가 오고 있고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며 비난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사랑하고 전도하며 살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0장 17절 19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모하시며 그 길과 그 행대로 보응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자녀를 교육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계신 분, 하나님 은혜가 뭔지도 모르신 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해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주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 건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내내 구비구비 그 순간순간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돕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I love you in the Lord.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